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시며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충만한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니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소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세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이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구원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을 인생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생명으로 저희들을 구속하시고 지금도 동행하시며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지극히 크고 감사해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며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한 사랑과 저희에 대한 계획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의 지각을 일깨워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포성화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셨사온데 김포성화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접촉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웃 주민들에게 또 이렇게 마음을 공감하고 헤아리며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교회를 찾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온전한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날로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생명력이 서로에게도 온전히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서로 안에서 또 세상을 향해서 열린 사명에 저희들의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시행하는 성경 공부와 전도 활동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교회가 더욱더 교회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나라 이 전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금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또 코로나 상황이 속히 안정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년 반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예배가 또 이 현장 드리는 그 예배가 약해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다시금 주님 은혜 안에서 풍성한 교통 속에 또 그 영적 삶의 활력을 가지고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포성화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예수 생명으로 자라가며 예수 생명을 전하는 삶입니다. 계속해서 하반기 전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족 성경 공부는 10월 15일부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퀼트 모임이 화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수시 원서 접수를 이제 마쳤고 곧 여러 가지 일정에 따라서 또 면접을 보고 또 수능 정시도 이렇게 볼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도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서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 이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들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이 편지 맨 끝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인사말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입니다. 변함없이 사랑한다. 이 인사말 속에는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기대와 격려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꼭 지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삶을 여러분 꼭 사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저는 이 바울의 인사를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이 묘비에 새겨져 있으면 어떨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던 사람, 이곳에 잠들다. 묘비명은 살아생전에 자기가 부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제가 좋아서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았는데 이 말씀을 좀 묘비명에 새겨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 유언을 남기지 않고 만약에 죽게 되면 그 묘비명은 누가 새겨줍니까? 그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가족들이 새겨주죠. 일평생 그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함께 호흡을 맞추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전생애를 축약해 놓을 수 있는 단 한 줄의 비평, 그에 대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잘 나타낼 수 있는 그 한 줄을 이 묘비명의 그 시간의 터널 속에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그 돌이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사라질 때까지 누구라도 와서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생애를 살아온 거구나 이렇게 보게 되죠. 여러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 죽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평생 사랑한 사람 이곳에 잠들다 라고 기록해 준다면 저는 상상만 해도 영광스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영광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다른 사람 묘비에서 이런 내용을 발견했다면 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일 것 같습니다. 제가 장롱 둘레를 하루 많이 다니는데 한참을 이렇게 공동묘지를 지나가는 그 길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묘비들이 많이 새겨져 있는데 보통 어떤 가문에 몇 대손 누구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해 놔요. 그런데 간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묘비명에는 그가 사랑했던 그 성경 구절도 있고 또 자녀들과 함께 나눴던 또 좋은 덕담들도 기록되어 있는 그런 묘비명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새로운 묘비명 앞에는 발걸음이 멈추게 되는데 저는 바로 이 말씀이 묘비명으로 새겨진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고 결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일관된 신앙의 삶이라는 평가입니다. 그 사람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일관된 신앙으로 살았다라는 말이고 성경은 그 일관된 신앙의 삶을 사는 비결에 대해서 성경 말씀, 그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제시합니다. 잠언 3장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 이것은 성경 말씀을 다르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것을 떠나지 말게 하고 이렇게 목에 매라. 말씀을 막 기록해서 이렇게 목에 매고 다닐까요? 유대인들은 그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고 말씀판을 이마에 이렇게 묶고 다니기도 해요. 근데 이 말씀은 잘 알고 계시듯이 성경을 끼고 살아라 이 말이 아니고 그 말씀은 인격적으로 수용하라 라는 말입니다. 너의 인격 안에서 말씀을 항상 너보다 높고 너의 삶을 지도하는 대상으로 그렇게 받들고 살아라. 그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말씀이 너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복되게 할 것이다. 성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물론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얻는 성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관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성공을 말하죠. 오늘 우리는 유다의 9번째 왕 이 아마샤의 삶을 통해서
신앙의 일관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샤는 25세에 왕위에 올라서 29년을 다스립니다. 많이 다스린 걸까요? 저는 적당하다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왕정을 보면 많이 다스린 사람은 막 40년 이상도 다스려요. 근데 적게 다스린 사람은 10년 안쪽에 이 왕으로 생활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9년은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아요. 반올림하면 30년이잖아요. 30년은 우리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하는데 30번 강산이 변할 기회 동안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아마샤, 이 이름은 여호와는 강하시다,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되게 멋진 이름이죠. 여러분 이름에 대해서 자긍심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 이름에 대해 되게 자긍심이 있습니다. 영복, 끊임없이 길다는 영자예요. 복은 복복자입니다. 영원한 복덩어리가 바로 접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참 맞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영원하잖아요. 영생복락 그러잖아요. 제 이름 자체로 신앙을 표현할 수 있어서 저는 제 이름이 참 좋아요. 저희 아버지가 참 잘 지어줬습니다. 근데 아마샤는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살펴보자면, 아마샤가 했던 첫 번째 정책은 아버지의 암살에 가담한 사람들을 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이 아버지가 암살을 당해 죽었는데 이 일을 성경 정신에 입각해서 시행합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연좌제 아니다. 이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각 죄 있는 대로 그 죄만큼만 그 당사자를 심판하지 계대를 이어서 거슬러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가서 함께 심판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에 대해서 분한 마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딱 그 당사자만 이제 사형을 시키고 자녀들에 대해서는 모든 권리를 다 살아나게 합니다. 사회적인 것들을 다 보장해 주죠. 이 정책을 보시면 아마샤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존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아마샤의 두 번째 정책은 전쟁입니다. 이웃 에돔과의 전쟁입니다. 아마샤는 25세의 왕이 됐지만 되게 좀 이렇게 영민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먼저 군대 체제를 정비합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30만 명의 군인을 징발해요. 여러분 인구비를 따져볼 때 이 유다의 군인 비율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군인 비율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그냥 군인들 숫자도 높지만 우리나라는 군대 3년 동안 지금 이제 많이 줄었지만 군인 교육을 잘 시켜서 예비군으로 편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총만 주고 편성만 해주면 군인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노하우가 있어서 경험이 있어서 군인보다도 더 뛰어나요. 여러분 LA 폭동 때 예비군의 진가가 발휘됐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항상 조준을 합니다. 딱 이렇게 조준을 하고 딱 조준을 해요. 그래서 LA 폭동 이 시기에 한국 사람들이 옥상에 진을 치고 있다. 접근도 못했어요. 정조준 사격을 하면 또 얼마나 한국 군대가 이 사격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백발백중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마샤가 군대 체제를 정비해서 이 막강한 군사력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돔과의 전쟁을 계획하고는 보험을 들자라고 해서 은 1만 달란트, 무게로 따지자면 3.75톤, 약 4톤이나 되는 은덩어리예요. 어마어마한 국고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주고 우리에게 군사를 좀 용병으로 보내라 했더니 이 이스라엘 왕이 10만 명을 보내줍니다. 여러분 합치면 몇 명입니까?
40만입니다. 40만. 진짜 많은 군사력이에요. 용기 100배 해서 드디어 출전이다 하고 출전하려고 하는데 그 출전 직전에 여기에 성경에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선지자 한 사람이 달려와서 아마샤의 이 전쟁 정책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합니다. 뭐라고 지적하냐면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왕이요, 전쟁에 나갈 때 용병 같이 가면 안 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북이스라엘, 이 에브라임 자손들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성전에 그들이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 안 하십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했냐면 만일 가시거든, 그러니까 그래도 제 말을 안 듣고 용병과 함께 가실 거거든, 그 말이죠. 힘써 싸우소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되게 풍자적인 말이죠. 왕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의 편에 안 설 거거든요. 그러면서 결과가 그래도 왕은 엎드러질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임하는 왕으로서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상당히 안 좋죠. 그래서 망설입니다.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는데 어찌할까? 야, 국고를 은사톤이나 내주고 얻은 용병이야. 지금 잘 이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는 어떤 문제를 고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문제요, 순종의 문제로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마샤는 경제적인 문제로 받아요. 야, 내가 국고 은사톤을 썼는데 나중에 문책당할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 순종의 문제를 경제의 문제로 봤죠. 선지자는 경제 문제가 순종의 문제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왕이요, 그깟 은사토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채워주시는 건 일도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라는 충고죠. 아마샤가 어렵지만 이 충고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선지자의 이 말대로 용병들을 그의 고향에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건너온 용병들은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야, 살았다 이러고 갈까요? 아닙니다. 은사토는 이 사람들이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최소 비용만 받고 왕이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그러니까 이 용병들은 나오면서 야, 이건 내 절호의 기회다. 전쟁에서 이제 약탈해서 전리품을 챙겨서 한몫 잡자. 이런 기대로 왔거든요. 근데 그 기회가 싹 날아가 버렸어요. 빈손으로 돌아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심히 화를 내며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마샤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니까 전투를 이제 소금 골짜기에서 시행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대승을 거둡니다. 전장터에서 적군 10,000명이 그 현장에서 다 전사해요. 그리고 전투 후에는 포로로 잡은 10,000명을 처형시켜요. 20,000명을 한 번의 전투에서 처형시켰어요. 이러면 상대방의 국력은 아주 약해져서 다음에 전쟁 후에도 유다에게 감히 상대할 수가 없죠. 아마샤가 너무 이제 기분이 좋았죠. 야, 대승이다. 그리고 여러분, 전쟁터에서 승리하면 항상 개선을 생각하죠. 개선. 내가 개선할 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이 성공을 온 나라가 축하하겠지? 하고 이제 막 기분이 좋았는데 여러분, 들려오는 소식에 사마리아로 돌아가던 그 용병 10만 명이 자기 나라 근처에 다다라서 이제 그 추격군이 쫓아오지 못할 정도의 거리에서 그냥 국내 약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들은 3,000명이나 죽이고 물건들을 많이 노략해 갔습니다. 아마시아의 입장에서 볼 때 열심히 밖에서 취했는데, 열심히 밖에서 성공했는데 안에서 허망하게 줄줄 새요. 잃어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인사사고까지 생겼잖아요. 3,000명이 죽었어요. 자기 가족을 잃고 지인들을 잃은 사람들이 왕의 정책에 대해서, 아니 왕이 왜 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을 그렇게 사와가지고 이런 사단이 났습니까? 라고 이제 너무너무 상처가 크면 왕을 문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아마샤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돌발 행동을 합니다. 에돔의 신들의 신상을 가지고 귀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리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들이 섬겼던 신들의 신상을 떠매고 가요. 그런데 이 신상들은 전리품이 아니라 숭배 대상으로 들여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선지자를 보니 이렇게 경고합니다.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이까? 논리적으로 참 맞는 말이죠. 그죠? 아니, 만약에 그 나라를 돌봐서 잘되게 하는 신이라면 그 신을 모셔온다는 건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당신이 패배시킨 나라의 신을 왜 떠매고 옵니까? 왕은 이 신앙적 권위와 논리적 탄탄함에 뭐라고 대꾸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따지자니 논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권위를 업고하는 선지자의 말이니 또 어떻게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아주 궁색한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빠지라 하느냐? 할 수 있는 것으로는 협박밖에 없어요. 너 맞아 죽고 싶냐? 이런 얘기죠. 쓸데없이 나섰다가 죽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궁색한 대응에 비록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할 말을 다 하는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아, 알겠습니다. 왕의 귀가 꽉 막혔군요. 그건 왕의 마음속에서 귀를 닫은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군요. 더 이상 제 역할은 없습니다.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샤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아마사의 선택에 대한 근거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혹시나 결과에 대한 실망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사의 속마음을 제가 한번 말씀으로 들려드릴 테니까 과연 그럴 수도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낸 결과가 하나님 제게 이것이란 말입니까? 제가 혹시나 국고를 아무런 이유 없이 낭비했다라는 그런 질책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다 감안하고 하나님 말씀 따른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 용병들이 약탈을 자행하고 백성들 3,000명이나 살해할 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밖에서 이기면 뭐 합니까? 안에서 이렇게 출혈이 큰데 백성들이 저를 엄청난 국고를 낭비한 왕으로 분란의 씨앗을 불러들인 왕으로 3,000명의 죽음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 왕으로 생각하고 나의 아버지 때처럼 제게 반란을 일으키면 어쩝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죠? 섭섭합니다. 그럴 만하죠. 만약 아마샤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여러분은 아마샤에게 어떻게 충고하겠습니까? 왕이시여, 왕이 시험에 들으셨네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의심이 일어나는 것은 무조건 시험입니다. 왕이시여, 이해 안 되는 상황은 인내하셔야 됩니다. 인내하십시오. 인내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귀를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십시오. 이렇게 충고를 해야 좋은데 여러분, 아마시아는 이미 귀를 닫았어요. 이 세상에서 만나는 시험들 중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에 대해 모르시는 것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찾아와요. 죽으라고 밤샘 작업하면서 일으켜놓은 이 사업이 하루아침에 너무너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 무너져 버려요. 그럴 때 하나님, 제가 꾀를 폈습니까? 하나님, 제가 게을렀습니까? 죄를 졌습니까?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럴 수 있죠. 그때 하나님께 덤비면 안 됩니다. 덤비면 어떤 것과 같냐면 태풍이 막 몰아칠 때, 여러분, 태풍이 몰아칠 때 아주 오래된 나무들이 막 뚝뚝 끊겨요. 뿌리가 막 뽑히고 그래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풀은요, 막 휩쓸려 있다가도 한 달 정도 지나면 또 꼿꼿하게 서요. 이 풀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풀은 태풍이 막 강하게 불어오면 납작 엎드립니다. 겸손하게 엎드려서 태풍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태풍이 이제 사라지고 나면 또 유연함으로 일어나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야 돼요. 실패는 한번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근데 그 바람 때문에 왜 이래요? 라고 이렇게 딱 일어서면 어떻게 해요? 바람을 더 맞아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들뜨게 되면 그때부터는 휘둘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시련의 거센 바람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거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이때 그는 하나님입니다.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사방팔방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건 내가 알고 있으나 하나님이 일하는 건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답답하죠. 지금 아마시아가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나는 밖에서 에돔과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 안을 지켜주지 않아가지고 이 사단이 났습니까? 이거잖아요. 그런데 아마시아는 하나님 앞에 대들 때 욥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러나 상황을 나이라고 그러나로 말뚝을 탁 받습니다. 쐐기를 박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때 그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깜깜한 이 밤이 나를 단련하시는 순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재련해내는 과정입니다. 성경은 숱하게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아무도 편히 대해 주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를 깊은 곳까지 내려가게 합니다. 그곳에서 높이 계신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그 시련을 통과할 때는 그 상황이 개선되던 개선되지 않던 그 싸움을 싸운 사람의 이 신앙은 한창 성숙해서 나옵니다. 시련의 연단에서 최고의 열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성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때로는 시련을 일부러 쓰셔요. 고난 속에서 겸손히 엎드리지 못하면 무게중심이 들뜨게 되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과 일의 낙과처럼 타락하게 됩니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감정을 망설이지 않고 토로하게 돼요. 겸손도 잃어버리고 논리적 사고력도 상실한 아마시아. 여러분, 그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게중심이 들떴으니까 이제는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제가 하면 되죠. 제가 이렇게. 에돔도 물리쳤는데 이스라엘이라고 못 이기겠습니까? 나에게는 30만 대군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기고만장하죠. 그래서 아마시아의 세 번째 정책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입니다. 아마시아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요. 대면하자라고 말합니다.
이 대면한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전쟁 선전포고로도 쓰이기도 하고 그냥 외교적으로 접촉하는 것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아마샤의 이 뜻의 의도가 외교적 접촉인지 선전 포고인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요아스는 아마샤의 제안을 외교적으로 풀지 않고 그를 자극해요. 사람을 보내어서 이런 비유를 전달합니다.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등장인물은 세 개예요. 레바논 가시나무, 아주 가치없고 볼품없는 존재예요. 레바논 백향목은 알아주는 이 가치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성전도 이 레바논 백향목을 갖다 짓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이 상품의 그런 건축자재입니다. 지금 가시나무가 이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요.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등급 차이가 나는데 그 백향목이 이러고 참 얼빠진 이러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가시나무를 짓밟아 버려요. 들짐승 하나의 움직임만으로도 없어질 가시나무 같은 이라고 이렇게 지금 유다 왕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 비유뿐만 아니라 말로도 모욕합니다.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 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며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야, 분수를 알아라. 에돔과 우리는 차원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책에서 이 장면을 현대적인 비유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마이너리그에서 승리한 것을 기뻐하게나 그러나 메이저리그에 참가하려면 좀 더 준비를 해야 할 걸세. 그죠? 너는 마이너리그에 속한 사람이고 나는 메이저리그야. 한참 건너오려면 멀었어. 이 자극에 가뜩이나 에돔과의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용병들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앙금이 있잖아요. 이 아마샤가 자극을 받고 이 이스라엘 왕의 권면도 무시합니다. 그냥 분수를 지키며 살아라 라는 말을 무시해요. 유다 땅 벳세메스에서 드디어 전투가 치러집니다. 성경은 이 전투는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유다가 패배했다. 유다의 군사들은 각기 장막으로 도망갔다. 30만 명이 다 그냥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아마샤는 포로로 붙잡혔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전안에 있는 모든 좋은 금은과 그릇들을 다 뺏어갑니다. 전리품으로 가져가 버려요. 사람들도 볼모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상당 부분을 헐어버려요. 흔적을 아주 그냥 진하게 남겨놔요. 승리하고 돌아간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아마샤는 15년간을 더 삽니다. 포로로 얼마 기간 동안 살았는지는 드러나지 않지만 하여간 생존은 15년을 더 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정책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더 기록하지 않아요. 별 볼 일 없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경이 힘주어 기록하는 것, 그 하나는 뭐냐면 그가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했다. 그리고 그가 국경의 요새 지역인 라기스로 도망했는데 반역한 무리가 그곳까지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암살했다. 아버지와 똑같이 암살을 당해 죽습니다. 여러분, 아마샤는 용병들이 자행한 죄를 하나님께 맡길 수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의 상황을 신원해 주십시오. 라고 정치적 야망 대신 신앙의 순종으로 정책을 전개해 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역대기 선지자는 아마샤에 대해서 이런 비평을 남깁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옛날 여름 성경학교 때 다윗에 대한 신앙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았다라고 했고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반심이라고 했습니다. 반심.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는 무심이라고 했죠. 지금 아마샤는 반심이에요. 반심. 온전하지 못한 그런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권력은 대표적인 시험 주제입니다. 권력은 그것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삶의 의미와 목적에서 이탈하도록 만들 수 있는 점에서 분명히 시험입니다. 질병이나 어떤 일의 실패 같은 것들이 명백한 시험 주제라면 권력은 불명확함의 특성을 가진 시험입니다. 권력이라는 시험에서 실패한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과대평가입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대단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 힘이 막강하고 오래일 것으로 생각해서 권력을 붙들기 위해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쉽게 희생시킵니다. 아마샤는 권력으로 자신을 교만한 가운데 세웠고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마샤와 같은 시험을 여러분들은 당하지 않을 수 있죠. 나에게는 권력이 없으니까.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은 꼭 나라를 움직이고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 정도의 힘이 있어서가 권력이 아닙니다. 권력은 다른 개인이나 공동체를 움직이게 하는 강제적인 힘입니다. 그런 점에서 권력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모양과 성격은 다르지만 다 권력의 영역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권력하고는 거리가 멀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기준이라는 목표를 놓치게 되면 우리의 권력은 항상 맹목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권력 자체를 추구하고 권력으로 뭐를 하고 싶어 하냐면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요. 내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고 이런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권력이 자신을 확인하려는 수단으로 전도되는 순간 우리는 타락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권력은 교만해진 자아를 충동질합니다. 아마샤는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한 도치감과 이스라엘 용병의 약탈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방관이라는 의심의 이중 시험 속에서 추락하고 있죠. 야고보는 교회에 보낸 그의 편지에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낮음과 높음은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같은 영역이 같이 쓰이면 모순이죠. 그래서 영역이 다른 거예요. 낮은 것은 어떤 한 영역에서 낮아졌다면 높아진 것은 다른 영역에서 높아진 거죠. 두 영역 중에 높아진 우등의 쪽이 열등 쪽보다 본질적 가치가 훨씬 커야 이 문장은 성립이 되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 낮아진 것은 작은 거야. 연연해하지 마. 대신에 네가 잃고 얻은 것은 너무너무 세상에서 가치가 있는 거야.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해라는 말이죠.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 야고보서 수신자가 흩어진 12지파 그리고 야고보서 9절에 형제라고 언급하는 것을 볼 때 이 사람들이 높아진 부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존귀와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라자손 시에 이 영역의 가치와 세상 것의 가치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비교하는 것은 한날과 첫날입니다. 일일과 천일. 그리고 장막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딱 거드름 피우면서 아주 그냥 85인치 TV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먹어가면서 내가 보고 싶은 거 시청해 가면서 뭐 좀 갖다 주라 하면 하인이 갖다 주고 이렇게 막 누리는 것과 성전,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보초 서는 것, 이걸 비교해요. 그런데 어느 것이 더 낫느냐? 문지기, 보초가 나은 것이고 하루 사는 게 낫다. 왜?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영역의 차이는 특성의 차이를 만듭니다. 야고보는 낮아진 것의 영역, 세상은 곧 소멸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야고보서 1장 10절 11절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시들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곧 없어질 것, 지금 화려하고 향기 있다라고 그것,
최잔함이라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얻은 하늘나라의 존귀와 영광은 영원한 가치가 있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선순위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재물은 경제적 가치죠. 명예는 사회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영적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은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에서도 실패에서도 교만하거나 타락하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신앙으로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의욕으로만 가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의 인격에 자극하고 주인으로 역사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안심하셔도 안 됩니다. 아마샤의 이름 여호와는 강하시다. 여호와의 능력 얼마나 거창한 이름입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 인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망을 참제하고 순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대치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될 때까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음성으로도 때로는 적국왕의 음성으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이 시련 속에서 너의 신앙이 성숙하여서 나를 바로 알고 나와 온전한 교제를 나누기를 나는 원한다. 그러니 경제적 가치보다 사회적 가치보다 영적 가치를 추구하도록 하라. 너의 기준을 재조정하라. 이 음성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압니다. 우리를 항상 주목하시고 우리를 상황과 사람을 통하여 부르시는 것을 압니다.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험 상황에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도 하나님, 저희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더욱더 깊어지고 염으로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나오며 헌금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호흡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공급받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 필요를 충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귀한 도움의 손길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헌금을 드리며 고백합니다. 겸손하게 이 사실을 인정하는 주의 백성들, 그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주옵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 주셔서 하늘의 것으로 누리고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 성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아멘.